음, 우리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인 혹은 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영과 혼은 반복과 강조의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혼과 육체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대자적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나 자신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는 것을 대자적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즉자적 자아라고 합니다. 즉자적 자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동물과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경향이 사람 속에서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 그의 영혼에 불이 붙어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성향의 사람을 요즘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인용해 드렸던 이 내 영혼의 리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잘 보살피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리고 이 영혼의 정원을 따뜻이 보살피고 가꾸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주고 이를 토대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사실 이 책은 카톨릭 성향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우리도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리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리필하시겠습니까? 제가 공짜로 리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읽었던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혹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합니다. 근데 잘 보면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잘 보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 위에서 다윗은 물보다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인이나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면 이른바 멘탈이 나갔을 텐데도 지금 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예 두 손까지 마저 들어서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과연 이 다윗이 그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회복력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자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시편도 잘 들여다보십시오. 잘 보시면 갈증과 갈망의 주체가 영혼입니다.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리고 이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동시에 갈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갈망하니, 주를 갈망하니 육체가 따라서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이 육체를 주도하고 육체는 영혼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영혼에 이끌려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반복해서 나오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내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 좌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영혼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육체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은요, 그래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어떤 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된 의미에 따라서 우리 육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각 부분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스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따로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 헬라 사상처럼 육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상은요, 육체를 저급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하루라도 속히 영혼이 이 갇힌 육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치해 버립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금욕주의가 나오거나 반대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부활을 믿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육체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 그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는 우리의 타락한 육체와 타락한 의지에 맞서서 우리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전인 신앙이에요. 막 정신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가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죠? 바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길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지어주신 거예요. 대단한 선물이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본래적 기능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 냅두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목말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든 거듭난 영혼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듭난 영혼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을 수 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육체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이끄는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동안 그 나의 영혼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의 단속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단속이 시급한 이때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세 가지 영혼의 리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영혼의 리필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지난 날을 지금 회상합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했을 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 한복판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혹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절 초반에 무엇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익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사랑의 자신을 마침내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원래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셔야 됩니다. 숨 막힐 것 같은 지경에서 먼저 그렇게 영혼의 숨통을 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여러분의 삶이 계속 숨이 막힐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다시 나오십시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각자 영혼의 새벽도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혼의 리필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 계신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바라보니까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에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평생에 이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를 찬송하는데 그러면서 내 손이 들려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광야에서 자기 마실 물도 하나 없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드릴 것 없으니까 찬양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겨우 다시 살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항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4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목이 말라 애타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 평생에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몸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도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 평생, 아니 마지막 순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은요, 그만큼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보다 더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물꼬를 터서 이 찬양의 물줄기를 갖다 대셔야 됩니다. 부으셔야 됩니다. 찬양으로 계속 은혜의 물을 부어야 돼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소리치면서 찬양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워낙 조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그 기억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찬양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지 못하고 그저 그동안 세상 소음과 노래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가는 차 안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차 안에서 내가 소리 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변이 꽝꽝 울릴 정도로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에 비하면 나의 목소리는 아름답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설거지하면서요,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신비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이 찬양의 물줄기를 매일매일 부으십시오. 그럴 때는요, 그렇게 현실은 내가 그럴 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5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5절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은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해요. 아니, 지금은 자신은 목이 말라 애가 타는데 언제 무슨 맛있는 음식을 언제 시켜 먹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내 영혼에 그 기름진 음식과 만난 것을 먹음과 같은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산의 진미로 여러분의 배를 채워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단 오히려 우리가 비록 배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영혼의 리필을 위해서 세 번째, 주야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찾으면 자연스레 나의 생각은 주의 뜻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래서 6절에 이 다윗이 그 절박한 지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냥 어제 봤던 드라마나 어제 봤던 그 영상이 아니라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애써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 새벽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자다 깬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에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의 말씀을, 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단어입니다. 묵상하다는 뜻이. 계속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나의 영혼이 나의.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이에요. 7절. 아, 과연 주는 내 삶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게 돼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이 거대한 파장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사실 현실은 되게 비참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너무 밝아요. 너무 희망차고 너무 기쁩니다. 즐거움의 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 영혼의 인풋이 육신의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도 밤중에 잠들기 전에 우리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 보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혼납니다. 잠들기 전에 꼭 주일날 전에 그래서 어제도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밤잠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날 저녁에 그냥 보다가 잠들어서 새벽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 하는데 자꾸만 그 남자 주인공이 지나갑니다. 안 되는데 여자 주인공이랑 싸웁니다. 안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창피한 제가 고백을 하면 제가 이제 한때 드라마를 열심히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보다 잠들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며칠 동안 그 여자 주인공이 저 좋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닙니다. 내가 그래서 잠만 자면 그 꿈을 꿔요. 그 연예인이 쫓아옵니다. 너무 예쁜 연예인인데 꿈에서 제가 싫다고 계속 차요. 오지 말라고 귀찮다고. 근데 깨면 내가 왜 찼을까? 공허하고 허무맹랑한 거죠. 이게 그렇게 꿈에서도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들이랑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제가 어제 잠들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오면서 대화하다 그 어제 꿈이 확 생각나 버렸어요. 얘기하면 저를 처음에 이상하게 보실 텐데 꿈에서 왜 힘들었냐면 이상하게 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꿈에서입니다. 떨어진 담배꽁초를 막 주워서 어떻게든 피워보려고. 예? 근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막 하다가 막 산불이 날 뻔하고 그래서 쫓겨다니고 막 헤매다갔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났다고 차에서 오는데 너무 부끄러지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먼저 맑아야 되는데 제 영혼이 밤새 탁해져 있다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죄송하더라고요.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모자랐구나. 나 어제 그래도 설교한다고 준비한다고 잠들었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역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보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서도 꿈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할 땐 그렇잖아요. 주님, 지난밤 꿈에도 만나주십시오. 꿈에서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십시오. 꿈에서도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들은요, 지금 지붕 없는 광야에서 지금 7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늘이 없어요. 근데 2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죠? 내가 그 주의 성소에서 임하였던 주의 임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성소의 은혜를 응답받은 거예요. 마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하는 것 같은 응답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겨 두셨던,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의 기억을 되찾아줘요. 어느 분의 말씀을 제가 빌자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그 말씀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딱 접촉이 되면서 한순간에 지난날의 모든 내 영혼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었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단번에 나의 이것이 원래적 모습임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는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리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찬양이 회복되면서 8절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싶어요.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서 어린아이가 아빠 팔을 꽉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옆에서 주의 팔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8절 이어지는 게 내가 주를 꽉 붙들고 있으면 주의 오른손도 나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멀리 떠나지 않도록 그 주의 오른팔로 여러분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그렇게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또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들, 환경이든 또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갈망하는 동안, 9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은, 다윗이 혹은 내가 주의 임재에 들어가는 대신에 9절에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주어질 때에 그들은 10절입니다. 칼과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영혼에 다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삶에 거룩한 긴장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다시 일으켜요. 그렇게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줘요. 뭐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영혼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영혼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11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이 다윗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광야의 목마름이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은혜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로 맘먹어요. 어디서요? 광야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을 더 자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디서요? 나 힘들어 죽고 메말르고 절박한 이 지경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육적인 삶으로는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 헛소리예요. 헛소리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도라면 마땅히 부러워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무엇을 앙모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 아예 목마르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 사무실에 아주 좋은 거울을 사주셨어요. 항상 죄송하죠. 맨날 받기만 하고 저는 해드리는 거 없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거울 앞에만 서면 기분이 좋아져요. 거울도 예쁘게 달려있고 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백설 왕자가 된 것 같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니? 너야. 길어 보여요. 그래서 옷 맵시도 나요. 근데 방에 나와서 사무실 나와서 다른 거울 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상하다. 어느 거울이 잘못된 것일까? 근데 이처럼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자주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라고 착각해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우깁니다.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고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사하라나 고비 사막을 수백 킬로미터를 이 레이싱하는 오지 레이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막을 경주할 때 위험이 있죠. 근데 이 사막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죽는 이유가 사막의 뱀이나 전갈에 물려서 죽는 것보다 탈수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탈수는 뭐죠? 물을 못 마셔서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이 죽은 사람들의 물통을 봤는데 물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도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막이 너무 더우니까 달리면서 땀을 흘리면 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조차 수분이 떨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갈증도 못 느끼다가 계속 달리다가 한번 쓰러지면 그대로 못 일어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래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도 삶이 너무 힘들면 삶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힘든 줄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 힘든 건데 괜찮다라고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지 레이서들이 그래서 충고하는 게 뭐냐면 이 사막을 횡단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거나 보폭수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 영혼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각박해지고 메말라지기 쉬운 요즘 같은 때야말로 우리는 행여라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리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영혼이 오늘 다윗의 영혼처럼 제대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지난날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 엄청난 40일 금식 후에 괴롭혔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메마른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그 영혼을 다스리고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구하시거나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분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주의 인자가, 주의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처음에는 피하고 싶죠. 힘들어서 못 갑니다라고 했지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일어나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광야의 메마른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가 떠다 마시게 되는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길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를 꼭 떠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영혼은 소생하고 우리의 육체는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따금 이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한대요. 목마른데 배고픔이라고 받아들여서 막 먹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만수래요. 만성 탈수 증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이 지속되잖아요. 그럼 뇌가 목마르다라고 하는데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뇌가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배고프다는 것으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물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계속 채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만성 피로, 무기력, 그리고 노화. 제가 이래서 좀 그런가 봐요. 노화 증상,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 만성 탈수 증세가 회복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일 1.6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래요. 그러면 금방 사라진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영혼의 만성 탈수 증세에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속히 냉장고 문을 열지 마시고 물을 떠다 마셔야 됩니다. 영혼의 물을 리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커피는 그냥 마시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계속 들어가고 탄산음료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콸콸콸콸 2리터 다 마실 정도로 마시는데 이상하게 물은 한 컵 마시기가 힘들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대요. 꾸준함이 필요하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리필해야 되는데 컵 주세요 그러는데 컵이 없어요. 받을 컵이 없어요. 잔은 가져가셔야죠. 여러분 그 은혜의 잔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각자 영혼이 깨어있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